사람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결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울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아멘. 유다서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유다서 1장 4절에는 이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니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애찬의 암초요 그렇게 12절에 이야기 애찬이라는 것은 성찬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성찬식에 참여해서 아무런 마음과 없이 믿음 없이 그냥 함부로 이렇게 먹고 그리고 성찬식의 암초가 된다. 암초가 되어서 성찬을 통해서 임하고 받아야 할 축복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이야기. 영적인 지도자인데 자기만 위하는 지도자고 성도, 양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이런 전체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모양과 그런 일들 가운데 빠져들어가 버릴 때에 문제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이 교회적으로나 또 나누었듯이 중보기도 때의 문제, 중보기도 때 자기의 영적 고난을 넘어서서 악한 영들과 축사하고 대적기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가 유다서 1장의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첫째는 육체를 더럽힌다. 이건 일상적으로 아는 것인데 두고 두 번째 권위를 업신여긴다. 교회 안에는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도 영적 권위가 있어요. 또한 세상에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말씀에 너희는 모든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권세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권세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저는 예전에 이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단지 어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모든 권세에게 순종하는 것이 되느냐 그러면 제가 이봉 교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사님이랑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지정된 좌석표가 나와요. 그러면 이봉 교사님은 자신이 편하니까 지정된 좌석표 말고 다른 좌석을 앉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좌석에 누가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앉아서 그냥 편하게 올 수도 있어요. 지정된 좌석에 먼저 앉았다가 제 이야기는 지정된 좌석에 먼저 앉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좌석에 손님이 안 오면 그때 옮겨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정된 좌석표에 번호를 매겨주는 것은 그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권위. 어떤 권위요?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면 우리의 권위자가 두 곳이 생겨요. 첫째는 고속을 운영하는 회사예요. 회사에서 찍어준 종이가 직접 권위가 되고 두 번째는 시내버스, 고속버스 기사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권위자가 돼요.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을 배워야 합니다.
시내버스를 탈 때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님하고 자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결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버스 안에서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버스 안에서 권위자. 거기에서 훈련되지 않고 단지 교회 안에서 영접권이고 그것도 쉽게 안 되는 거지만 삶 가운데 이 모든 권위들에게 복종하는 것. 제가 이 건물에서 우리 교회가 들어와서 이렇게 지내니까요. 저는 이 교회 사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마음을 전혀 다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교회 건물을 사용하는 하는 제 권위가 건물 주에게 권위가 있고 저는 그 밑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할 때의 권위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거라고 틀리지만 이 건물에 관계된 거에 있어서는 누가 권위자입니까? 건물 주인이 그분이 권위자.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방화 책임자를 저한테 해달라고 그럴 때도 제가 해준다. 그래서 그저께 가서 시간을 들여서 방화 훈련을 갖고 오고 그리고 제 차비 들고 왔다가 제 차비로 갔다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권위에게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권위, 택시를 탈 때도 마찬가지. 택시 운전사가 우산 피 떨어지는데 왜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아이고 돈 벌어먹기 싫은가요? 그렇게 가면 권위에 복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권위를 업신여긴다. 이 권위에는 물론 교회 안에서 주의 종, 목회자의 영적 권위도 반드시 포함되지만 그게 첫 번째 1순위가 되지만 나라의 정치인들, 고위공직자들, 물론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나 누구나 요거도 먹고 비리를 저지른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을 욕하고 정치인을 정죄하고 판단할 그런 권리나 특권이 그 누구에게서라도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서라도 없어요. 그들에게만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이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더럽힘을 입히고 문제를 주어지는 잘못 같으면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단, 권위를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아무리 악한 정치인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잘못된 거예요. 존경심을 품지 않고 이야기한다. 존경심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서 권위 아래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하나님은 판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존경심이 없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이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싸움에 다툼의 어떤 호합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도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 자체 하는 것이 죄가 될 때가 대부분이에요. 100개 중에서 99개는 죄가 됩니다. 네가 뭔데 거기에 끼어들느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끼어들면서 그들을 함부로 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종에 넘어지고 일어섬이 내게 있도다. 내가 판단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명백하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 굉장한 문제다. 그래서 권위를 업신여기는 게 문제다. 그럼 이 권위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권위는 천사들에게도 첫째 해당되고 이 권위는 우리 믿는 자에게도 해당되고 또 권위는 사탄에게까지 해당됩니다. 사탄의 권위가 또 있어요. 사탄의 권위도 우리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이 본문의 아래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어떤 권위를 잘못 터치하고 건들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형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영광. 그 사건에 대한 예로서 1장 9절에 모세의 시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유다서 1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19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난해 본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권위 문제와 영광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해 구절로 되는데 실상은 난해 구절은 아니고 좀 신앙적으로 좀 더 뭔가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모세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체를 감춰버렸어요. 죽은 것도 감춰버렸어요.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고 울었고 고불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감춰버렸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마귀가 얼마든지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하나님을 모욕할 수도 있고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 무너뜨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끌어다가 봐라, 너희를 지도했던 지도자,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 시체 우리가 데리고 이렇게 막 던져버리고 그냥 짓이겨버리고 봐라, 하나님이 힘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마귀가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시체를 누가 지키고 있었어요?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의 시체에게, 하나님이 감춰놨던 모세의 시체에게 이 마귀가 왔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귀신들도 마귀들 이렇게 언급하는데 여기서 마귀는 한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한 존재, 그 존재.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락시키도록 꿰었던 뱀, 그 존재인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지 일상적인 어떤 귀신들의 이런 영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에 모세의 시체에 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마귀가 시체 달라는 거예요. 천사장 미가엘은 못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체를 건드리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가 안 건들고 변론을 하는 선까지 안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천사장 미가엘은 하나님의 이 천사 가운데 얼마나 되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이끄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모세가 잠깐 있었는데 모세의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나게 되면 영광의 광채가 나타난다고 천사들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광의 광채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의 사실 임재는 천사의 존재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게 바른 해석입니다. 근데 그러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천사장 미가엘도 한꺼번에 이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물리칠 수 없었고 변론에 그칩니다. 변론을 해요. 너희가 온당치 못하다, 합당치 못하다. 그리고 어느 선에서 그치냐 그러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회방이란 말은 정죄, 그걸 이야기해요. 정죄.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어느 선에서 말이 그쳤어야 했다. 다만 말하되 어느 선까지였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나쁜 놈아, 이 사탄아, 이 악한 것아, 이 못된 것아, 이 저주받을 것아. 그렇게 갔다냐. 그렇게 갔으면 미가엘 천사장도 죄 가운데 들어갔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법을 넘어선, 자기에게 주시는 권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의 우두머리인 미가엘 천사장도 사탄과 싸울 때에, 마귀와고 변론할 때에 선을 넘어가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선이 끝이에요. 이 선이 끝이에요.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셔야 돼. 자기는 천사장이고 하나님의 특명을 받아서 모세의 시체를 지키러 왔는데도 자기가 꾸짖을 권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없었어요. 이 마귀를 쫓아낼 권한이 없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시체를 지킬 것만, 지킬 사명만 있었지. 그게 찾아오는 마귀를 니 왜 오냐?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깊은 것을 좀 이야기하자면 제 개인적인 해석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그건 모세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의 죄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가 내 영광을, 너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지 않았다. 너 혈기 때문에 이제 불순종하고 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 사실은 모세는 죄 때문에 죽은 것이고, 그런 면에서 마귀는 얼마든지 모세의 시체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과 권리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 그 이상으로 어떻게 미가엘 천사장이 해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를 꾸짖기를 원하는, 대신 나를 보내서 모세의 시체를 지키게 하셨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마귀 역사나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배우고 대적 기도를 배우는데,
잘못 배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못 배워서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적 권위에 대해서 마귀를 함부로 대적하는 것. 그런 스타일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이고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수 제일교회 제가 성도다 그러셨어요. 제가 여수 제일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여수 제일교회를 위해 중보기도를 막 하는데, 우리 교회 역사하는 마귀는 예수는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것이 대부분은 마귀의 공격을 가져옵니다. 마귀의 공격을. 그건 월권이 대부분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권이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월권이 돼요. 왜? 예를 들어서 여수제일교회가 목사님과 장로님과 돼서 싸웠어요. 싸우고 분쟁했어요. 죄를 통하여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죠. 마귀는 정당한 권리예요? 부정당한 권리예요? 정당한 권리의 죄 때문에 행사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쫓아내요. 그것은 무슨 일이냐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길 지나가는 행인을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나가다 내가 후드락 해버리는 거예요. 달려가서 후드락 해버리는 거예요. 길 지나가는 행인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고발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중보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은 첫째 문제, 자기의 영적 질병이 오고, 두 번째, 정서적인 문제가 오고, 근심이 계속 일어나는데 주님이 근심을 안 막아줘. 죄 때문에. 두려움이 계속 오는데 두려움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정서적으로 조절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를 겪습니다. 세 번째, 육체인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 치유기도 받아서 치료가 안 돼요. 왜? 죄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권위를 해방하고 영광을 해방하였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미가엘 천상도 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선 것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강조하는데, 물론 정확히 알고 써야 됩니다. 알고 써야 돼요. 근데 알지 못하고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전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완전히 미쳐서 이 길바닥에 앉았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나 아니면 기도원 사이가 기도원에 함부로 들어와서 들어온 거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개방된 곳이니까. 근데 들어와서 이제 냉장고에는 음식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이제 밥을 주로 챙겨서 먹고 갔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건 얼마든지. 근데 냉장고에 있는 것을 먹을 때 되면 기도원에서는 원장님 이거 내가 먹어도 됩니까? 이거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건데 허락을 안 맡아. 그분의 믿음은 당당하게 주장하는 믿음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내가 다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걸 항상 아무거나 끄집어내 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케이크였던 것 같아요. 그건 좀 먹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줄 거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헌금으로 산 게 아니고 개인이 사가지고 나눈 거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그분의 주장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가 다 먹을 수 있다. 아마 교회고 기도원이니까 고발을 안 당했지, 남의 집에 들어갔으면 경찰관 쫓아왔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그런 일을 믿는 사람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사람의 귀신이 역사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중보기도를 해줘요. 예수면 떠나가라.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에게는 마귀의 심각한 공격이 찾아옵니다. 자기는 기도 생활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는 지키죠. 마귀는 그 사람에게 속한 가족을 공격할 권한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켜져도 누구는 마귀에게 당합니까? 자식들은 당합니다. 자식들은 엄청난 전쟁의 포화 속에 놓입니다. 영적으로 믿음 속에 못 들어가 버리고 신체적인 질병이 일어나고 사업상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인 기도운동이나 한국에 있어서 기도운동이나 영적 전쟁, 중보기도를 통한 영적 전쟁이 굉장히 많이 가르쳐지는데 너무나 잘못 배우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문제를 양상하는데 여러분이 다 지켜보세요. 지켜보면 뻔히 알죠. 그런 식의 영적 전쟁 기도, 중보기도를 그런 스타일로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중보기도가 없어요. 성경적인 중보, 시편에 150회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전문용어로 해가 문과를 의자 달고 안 보는 거란 말입니까? 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 성경에 있는 기도는 샘플이 아니고 이상한 기도 배워가 짬뽕 잡탕돼서 미가엘 천사장도 하지 않는 선을 넘어서는 것을 왜 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식의 중보기도를 장기적으로 한 사람 가운데서 영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가정의 물질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가 안 생기는 가정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아이하벨 관련된 목사님 중에 한 명은 게리 윈스 목사님의 신부의 중보기도인가 그 책을 오늘 제가 좀 봤어요. 그 양반도 잘못 보도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순전한 나디에서 그 양반을 불러서 집회를 자주 하죠. 나와 그 양반이 뭐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가르침 가운데서 잘못된 것이 있다.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분이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내용이 뭐 제가 어제 이야기해서 그런 건 좀 행설수설이 무척이나 많고 그 다음에 내용 가운데서 자기가 전 세계에 사는 중보 기도자들을 내가 만나고 왔는데 그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면서 자기가 이들을 위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말을 했으면 위로가 됐을 것이다. 곧 대부흥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이제 책에 적어놨어요. 자기가 전 세계에 있는 중보기도자들을 만날 때 중보기도자라는 것은 아이합의 스타일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같은 에스더 기도운동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데나 가르쳐 마귀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가르쳐 마귀를 떠나가라. 제가 여수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 좀 문제가 있었던 교회, 그 교회 대표기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대표기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대표기도를 해요. 그 교회가 문제가 있었던 교회도 지금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 대표기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지리산의 역사는 마귀는 대표기도, 교회 정식 대표기도 시간이야. 지리산의 역사는 마귀는 예수님 떠나가라. 전라남도의 역사는 마귀는 예수님 떠나가라. 대표기도 시간 마귀만 내 쫓고 마는 거예요. 아마 그 집사님 누구에게 배웠겠지. 그렇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리산이라고 쳐요. 지리산에는 도 닦는 사람들이랑 무당들이 신접한 많이 갑니다. 그래서 100일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많이 합니다. 그들 많이 하는데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구슬하고 거기서 무속에 돼지머리를 놔두고 했어요. 그럼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할 권세를 얻습니까? 마귀가 차지할 권세를 얻어요. 거기 있는 마귀를 쫓아내면 김치 나가다가 매갑시 한 대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매갑시 한 대만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매갑시 한 대 때렸어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장난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모면했어요. 그 사람 또 때렸어요. 그것도 크게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절대 가만두지 않았어요. 마귀가 죄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역사하고 있는데 무슨 축사란 말입니까? 무슨 대접기도란 말입니까? 불가능한 상황을 행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또 영적 전쟁, 전략적 차원의 영적 전쟁. 또 조이 도웃은 도시를 하나님의 도시를 점령하라. 또 시드 제이콥스 대적의 문을 취하라. 이건 제가 다 은혜 받고 즐겁게 잘 읽은 책들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전략적 차원, 이 도시에 여수시에 부흥이 오려면 서울시에 부흥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시의 역사는 공중것에 잡은 자, 서울시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 최우두머리 영을 파쇄하고 무너뜨리면 부흥이 온다. 그걸 무너뜨리고 파쇄한 부흥이 온다는 게 어떻게 답니까? 도대체가 성경이가 어디 있는 근거예요? 성경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해요. 서울시 역사는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라. 지가 뭔데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라고 해요. 권세. 아니 권세가 있으니까 나무집 가서 다 그냥 집문서 내놔. 그거 돈 내놔. 그 강도지 무슨 권세예요 그것이. 내게 허락된 부분에서만 권세가 되어질 수 있는 거. 내 권위 속에서만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데려간다. 목회자도 아무나 다 마귀 쫓아내는 수 없습니다. 회개된 것만큼만 쫓아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만큼만. 그리고 자식의 귀신 들렸어요. 부모가 데려와서 자식은 부모의 영적 권위 속에 있으니까 결혼 전에는 내 자식의 귀신이 들렸으면 흉악해 들렸으면 쫓아내 추적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가 원하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원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계속 와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심이나 괴로웠다. 여러 날을 당신 누군지 안다 하면서 막 괴롭혔어요. 심이나. 왜 그걸 괴롭혔다 그러냐면 마귀의 말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따라다니면 굉장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 여러 날 동안에 그 귀신을 쫓아내질 않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요. 자기의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권한,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리죠. 너무나 괴로워서 쫓아내버립니다. 마귀는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신라는 매 맞고 착고에 차이고 빌립보 감옥 지하 속에 잡혀 들어갑니다. 거의 두 가지로 제가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예스하지 않고 자기에게 허락지 않은 권세니까 당연히 며칠 동안은 사역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스했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역했는데 주님을 위하여 받는 핍박으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다. 그렇게 하나 해석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두 번째 해석에 제 주의를 줘요. 두 번째 해석은 그런 것. 너무 괴로운데도 하지 않아야 돼. 쫓아내지 않아야 돼. 그러면 계속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쫓아내버렸어요. 능력이 있으니까, 은사가 있고 권능이 있으니까,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잘못, 하나님의 뜻, 권위가 넘어선 부분, 그 종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인한테 속해 있죠. 주인한테. 저 많은 귀신 들려서 여종이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는 자라 돈을 많이 벌어줬어요. 그러면 그 종, 노예는 주인 것이야, 주인 것. 사도 바울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서 치료해주기를 주님께 기도했어요. 왜? 하인은 백부장에게, 주인에게 속했기 때문에. 근데 이 종은 사도 바울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이 저만 귀신 여자가 귀신 쫓겨나가 버렸어요. 점을 못해요. 이제 돈을 못 벌어요. 주인들이 그 지역에 유지해요. 주인들이 충동 일어난 사람들 설득해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채찍이란 말은 쇳덩어리가 이 가죽끈에 달린 걸로 때리면 온몸에 살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피가 낭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한 40대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 걸 때렸어요. 그걸 바울과 신라가 당하고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다시 찬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간수장과 간수장의 가족이 주님을 만남까지는 좋아요.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금 한밤중에 저는 회개했을 수 있다.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뜻 안에 서고 다시 찬양했다.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그래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후자의 해석에 무게를 둡니다. 그걸로 사도 바울의 빌립보 사역이 끝나버려요. 떠나버려요.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전도 못, 나중에 다시 옵니다. 다시 오지만 거기서 그 당시의 사역은 끝나버려요. 종지부를 찍어버려요. 그러면 선한 열매가 생각대로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걸로 볼 때에 권한의 남용이었다. 권위를 한계를 넘어서서 권위를 사용했다. 그런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찬스장 미가엘이 모세시에 대한 마귀와 변론에도 마귀에게 니 깐 것이 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니 깐 것이 뭔데?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온화한 표현이에요.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할 최선이에요. 자기가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너무나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내놔라. 그러고 막 변론이 일어나는데 찬스장 미가엘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야, 주님이 너 꾸짖으셔야지 내가 안 되겠다. 내 말이 안 통한다. 난 말 못해. 주님이 너 꾸짖으시기로 원하. 자기가 꾸짖지 않아요. 찬스장 미가엘이. 왜 자기의 권한이 바뀐대요? 권한 바뀌어요. 믿는 사람 가운데 중보 기도를 할 때에 대적 기도를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조금 큰 안 좋은 일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축사 사역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역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람들 가운데 축사 사역과 그다음에 마귀를 쫓아내는 축사 사역, 그다음에 병을 고친 치유 사역,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정말이나 뜻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말이나 뜻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두꺼운 책, 하나님이 쓰신 치유 사역자들, 이제 그런 제목은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그 두꺼운 책 있잖아요. 그 책에서도 여자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치유 사역자가 3명이 나와요. 그 중에서 한 2명 정도는 정말 뜻이 좋지 않아요. 뜻이 종국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왜 뜻이 좋지 않느냐? 선을 넘어서는 치유사역. 내게 허락되지 않은 부분에 치유사역을 하고. 사역의 유종의 미를 완전히 잘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런 대로 잘 거둔 캐더린 쿨만 여사도 40대 후반부터 심장 비대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68살 나이에 죽습니다. 그것도
심장이 너무 아파서 수술 받았으나 안 돼서 죽어요. 68살에 하나님의 사람 캐더린 쿨만 목사님.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고 병의 치유를 가져오는 사람. 죽습니다. 40대부터 병이 심장 때문에 큰 고통을 계속 당해오고 만 68에 죽습니다. 그러면 거의 20년 정도의 시간을 심장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왜 그럽니까? 저는 그 해석을 권위를 넘어선 사역을 많이 했을 수 있다. 이분은 누가 병이 안 고쳐지면 울었어요. 걔들은 불만해서 어쩔 줄 몰라고 울었어요. 병이 안 고쳐지면 울었어요. 왜 안 고쳐집니까? 왜 이 답답한 사람이 안 치유됩니까? 그랬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님보다 누가 더 사랑이 많아요? 자기가 더 사랑이 많은 거죠. 주님보다 자기가 사랑이 많은 거죠. 주님의 일을 자신이 행하지 않는 것도 같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그분의 사역 가운데 심한 질병으로 시달렸던 것은 그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무수한 사람들을 그런 관점으로 신앙서적이나 또한 정기를 통해서나 사람의 삶을 추적해 가면 중보기도가 일상적으로 많이 되니까 제가 중보기도만 이야기할 거예요. 축사 사역이나 아니면 치유 사역은 내버려 두고 중보기도만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 중보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대적을 해요. 대적기도. 방언할 때도 대적하는 방언이 나오죠. 그것은 능력방언이라고 해요. 방언기도 할 때도 강하게 선포식 방언이 나오는 것은 좀 대적하고 있는 거지. 영으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는 당연히 마귀 역사죠. 무엇을 위해서 대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해 중보기도 하면 대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죠.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한 신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를 시험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는데 형제기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 죄를 통해서 누구에게 넘겨줬어요? 마귀에게 넘겨줬어요. 마귀 넘겨받았어요. 이 세상인 것은 내게 다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데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한테 엎드려서 절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네 거짓말하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마귀에게 넘겨져 왔기 때문에 마귀가 죄를 통하여 얼마든지 사람의 삶 속에 질병과 저주와 고난과 고통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당한 권리예요. 정당한 권리.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죄를 회개했어요. 충분히 회개가 돼서 마귀가 떠나야 돼요. 근데 안 떠나면 대적할 수 있어요. 왜? 권리가 없어졌는데 무당을 취급해서 역사하니까. 그런데 죄를 통해 역사하는 것은 쫓아낼 수 없어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죄를 통해 역사하는 거. 죄를 통해 역사하면 쫓아내도 안 나가요. 죄가 회개가 안 됐는데 떠나가라 해봐야 몸살만 앓을 뿐입니다. 몸살만 앓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자기는 기도생활 하니까 괜찮겠죠. 자기 남편은 어쩌라고요? 여자 같으면. 또 자기 남자 같으면 자기 아내는 어쩌라고요? 기도생활 하는 취약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강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중 포화를 당해버려요. 왜요? 얼마만큼요? 권위를 넘어선 부분만큼. 어떤 사람이 더 심하게 공격을 많이 받느냐 그러면 영적인 능력이 센 사람일수록 그래요. 영적인 능력이 센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영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입에서 기도할 때 강하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능력이 많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영적 능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기도하고는 파워가 틀려요. 그런 사람, 지나가다가 사람을 폭행을 했어요. 그러면 폭행을 할 때 약하게 살짝 어린아이처럼 건드렸어요. 그것하고 쳐가지고 이빨을 5개를 부러뜨리는 사람하고 누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완전히 틀려져요. 쳐가지고 이빨을 5개를 부러뜨리고 눈을 갖다 밤탱이를 만들고 눈을 실명을 만들어버리는. 왜? 능력이 클수록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팍 쳐버리면 갑자기 마귀의 죄 때문에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약한 영들은 근데 갑자기 한 대 맞아가지고 그냥 피가 터지고 나무장이 되었다. 육체적인 비유를 하자면 그러려면 그 사람은 가만둘 리가 없죠.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스타일의 기도를 3년을 하고 5년을 하고 아이고 한 3년, 1년에서 3년 지점부터 문제 안 생기면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기도를 20년 했다?
그래서 게리 윈스라는 분이 전 세계 중보기도자를 만났는데 다 형편이 좋지 않더라 그랬어. 자기 살려고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한 거죠. 당연히 안 좋아야지 마치 그 좋을 리가 없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서 좋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축복을 안 받는 게 그들이 허무감에 쌓이고 외로움에 쌓이고 허전함에 쌓이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기도할 때 느끼고 사무도 못 느끼고 죄가 있으니까 죄가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 잘못하는 기도 내게 허락하지 않은 영적 권위를 잘못 행사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를 이 한국에 믿는 사람, 또 중보기도, 뭐 별의별 것, 요즘 식의 어떤 것을 배우는 사람이 그 기도 생활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합니다. 정신병 안 들면 정신병 들고, 정서적인 병 들고, 신체적인 병 들고, 막 역사 뒤집어 씌우고, 불면증 오고, 우울증 오고, 당연히 와요. 당연히 와요. 그걸 어디서 잡을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주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허락지 아니한 것을 행사하고 남용하고 사용하고 중보기도 할 때 대적기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중보기도 할 때 대적기도는 없습니다. 대적기도는 없어요. 영적 전쟁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영적 전쟁을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이 대적기도 하던가요?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대적기도가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 가운데 대적기도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대적기도 있어요?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그 용도예요. 악은 사탄, D-L-E-1. 악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서 그것은. 근데 사탄에서 건져달라 기도하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사탄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권위가 예수님께 있으니까 쫓아내주는 거예요. 잠깐 틈탄 것을요. 그래서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면 그런 식의 선포는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이웃을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그들이 영혼 구원받기 기도하면 영혼 구원받기 해달라고만 기도해야 돼요. 물질이 가난이 오면 물질의 부유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성경에도 신약시대의 기도를 봐보세요. 구약의 기도를 보고 시편 150편의 기도를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도대체가. 왜 없는 것 짬뽕 시켜가지고 잘못 기도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 걸 전 세계적으로 가르쳐지니까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가르치고 있고 또 신앙서적들에서 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전부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으니 가르치는 거 옳다고 하지요.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옳다고 하고 그걸 배우고 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기도 얼마나 좋은 기도가 많고 샘플적인 기도가 많은데 우리 항상 쓰는 바울의 기도는 바울의 기도. 에베소 3장, 에베소 1장, 1, 2, 3 이런 거. 그런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항상 하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이런 것이 얼마나 정확한 샘플들이 있는데 왜 중보기도 하면서 대적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이 지나가는 길지만 사람 여러분이 한번 기도회 끝나고 가서 쫓아가서 아무나 한번 때려보세요. 아니면 옆에 슈퍼 가가지고 물건을 하나님의 것은 나 이 땅에 있는 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거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슈퍼에 있는 물건 돈 계산하지 않고 들고 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 상식이 쌍식인 사람 아니에요? 상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상식이 없어요. 어느 집에 가서도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한답시고 이 집에 역사하는 마귀는 예수면 떠나가라.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나 이 집에서 싸우고 다투는 것 때문에 들어왔다 이놈들아.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떠나가라. 왜 날 때리냐? 니도 맞아봐라. 그리고 이제 시간차 공격을 해요. 시간차 공격. 3시간 뒤에 쳐버리고 5시간 뒤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5시간 뒤에 자식이 사고 일으키고 또 문제 터뜨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니까. 그런 식의 권한을 누가 줬는데 도대체가. 그 집에서 그 집을 위해서 마귀를 떠나가라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 집 사람도 내 집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그래도 그것도 올 거니. 자기가 집주인이라. 왜요? 죄를 회개해야지요. 자기가 죄를 통해 주워놓고 찾아오려면은 먼저 문서를 없애야 되는 문서 없애는 게 회개잖아. 회개를 한 다음에 내 집에서 떠나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안 하면서 무조건 떠나갑니까 그것이 마귀가? 안 떠나가고요. 더 어린 맛 생기는 더 어린 맛 생겨요. 회개, 그래서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취득한 권리, 권세를 없애기 위하여서 그런 의미에서는
권리 싸움이고 권세 싸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적용되는 데서는 내가 잃었던 권리, 잃었던 땅을 지배하고 정복과 다스릴 걸 찾아오는 거고, 회개가 있는 자리에서는 찾아오고, 그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고, 사탄의 나라의 확장은 죄를 통하여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마귀가 차지하는 영역이 많아져서 마귀 영역이 확장되는 것이고, 죄로 인한 싸움이고 회개로 인한 싸움이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마귀를 예수님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선교단체 인터콥이 있어요. 인터콥 같은데도 또 그런 식의 잘못된, 인터콥에서 연결돼서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교육받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마귀 역사하면 여기 땅 바뀌면 마귀한테 떠나버려. 그래서 전에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서 그 인터컵의 최바울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그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목사님들하고 그 사람들이 선교여행 가서 피납돼서 죽었잖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도 말리고 거기서도 허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그 지역에서 땅 바뀌기도, 우리 선교 멤버들이 와서 그 땅을 예수 이름으로 돌면서 이렇게 했으면 마귀에서 떠나갖고 정치가 안정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테러 세력이 다 잠잠해졌을 것인데,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일을 벌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신자 땅 말고 서울 수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거기서 좀 땅 바뀌 좀 해주지. 그건 대부흥리는 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불신자 땅에도 그렇게 땅 바뀌지 말고 그냥 놀랍게 일이 벌어지는데 한국 땅에서 좀 해주지 그러면. 그게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땅 바뀌 자체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적용은 가능해요. 그런데 남의 땅 돌면서 마귀 떠나가라니요. 마귀 공격, 그런 기도를 1년 해가지고, 그런 시대적 기도요. 이제 뭐 예모도 에스더에 좀 있었으니까 알겠지만, 그런 식의 기도 오래 한 사람 치고 인생이 잘 풀리는, 청년이든 잘 풀리는 경우가 있는가 봐. 이게 없어. 이게 그 기도를 에스더 기도가, 에스더는 그 스타일을 맨날 기도하는데, 에스더는 그런 식으로 철회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1년 이상 참여한 사람 중에서 첫째, 정서적인 문제 안 일어난 사람이 있는 건 누가 봐봐.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돈 문제, 사고, 질병 안 생기는 사람 어디 있는가 봐보라. 거기가 많이 떠면 그렇게 돼가지고, 그 기도운동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한 데가 에스더 기도운동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1년 되면 여름이든 겨울이든 집회를 5,000명씩, 40명, 5,000명이 참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고 유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서울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1년 이상 그 시기에 모이면 내가 거기서 집회를 했고 5일 동안 집회를 했으니까 그 스타일 내가 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도는 그런 거예요. 저쪽을 향해서 막에 떠나가라, 뭐야, 떠나가라. 저쪽을 향해서 떠나가라, 뭐야, 떠나가라. 그런 식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의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원하는 부분까지만 기도해 줘야 돼요.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 주십시오. 그들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가 선이에요.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그 이상을 접근해서 그런 식의 기도를 계속 달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무지한 사람.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중보기도 한답시고 맨날 자기 교회 역사는 마귀 떠나가라. 목사님 역사는 마귀 떠나가라. 아니 목사님이 마귀 역사는 목사님 죄 때문에 역사하는 걸 몰라 쫓아내요. 쫓아내는 권한이 없는 거죠. 목사님이 깨달아서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하려면요. 그게 죄가 명백한 죄라면. 그래야지 마귀가 떠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죄 때문에 그러는데 마귀가 떠나가라. 장로님의 강박함 때문에 그러는데 마귀 강림에서 떠나가라. 네? 능력이 셀수록 쫓아와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죄가 보통죄가 되는 줄 압니까? 네? 여러분이 남 폭행만 한 2번에도 가중처벌 받아요. 가중처벌. 성경을 다시 유다서 1장 8절 9절 읽어보고 8절 9절 10절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의 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지금 이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까?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은 아니까 회방을 안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희망을 안 해요. 근데 자기는 뭐 알지 못하는 거 이상한 책 하나 보고 시간 하나 배우고 대적기도 하나 뭐 배우고 중보기도 영적 전쟁 그런 거 하나 지식 하나 듣고 성경이 뭘 지지하는데 도대체 알지 못하는 것을 갖다고 해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된다고 그래요?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멸망한다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유다서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그들을 구원해 줄 거야. 용서해 줄 거야.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불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성 없는 짐승같이 알지 못하는 걸 해방하는 이 천사장 미가엘도 해방하지 않았던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고 저주하고 그것이 온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까지만 난다.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까지만. 그러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정도까지 괜찮아요. 왜? 그건 정확한 거니까. 더러운 귀신아, 괜찮아요. 더러우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영아, 더러운 귀신아,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선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을 함부로 해방하고 함부로 공격하고 내게 허락되지 않은 권위를 함부로 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내 죄가 물려 들어가니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적기도 좀 했다고 중보기도 할 때 대적했다고 큰 죄가 돼요? 아이고 큰 죄가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큰 죄가 되니까 죄란 것이요 세상의 개념하고 틀려요. 성경의 죄란 개념하고요. 아니 지나간 사람 폭행해보세요. 큰 죄가 되는가 작은 죄가 되는가. 나무 집에 있는 물건 한 보따리 싸오세요. 남의 집 문서 그냥 가지고 와보세요. 남의 통장 남의 카드 훔쳐와서 강도죄가 와버리세요. 그것이 큰 죄가 되는지 작은 죄가 되는지 상식이 있다면 큰 죄가 되는 겁니다. 큰 죄가 되어져. 성결은 무슨 죄가 되는데 사랑해서 그랬는데요. 아이고 별 필요 없어요. 죄가 돼요. 큰 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잘못된 중보기를 첫째 중반하고 두 번째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넘쳤던 축복들을 다시금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기도만 실컷 해놓고 마귀 역사와 저주만 실컷 불러대는 사람이 한국교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편하네요. 왜 죄 안 지니까? 하나님 기도해서 받지는 못해도 하나님 자녀로서 좀 누리고 사니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정확하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도 훨씬 잘 됩니다. 훨씬 잘 되면 뭐야 안 된단 말입니까?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데. 잘못 기도하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힘들어요. 가정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정서적으로 힘들고, 육체도 힘들고, 치유되지 않고.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병 치유기도 하면 낫는데, 마귀에게 정당하지 않은 권세 행사하는 사람은 치유되지 낫질 않아요. 왜 죄 때문에? 낫질 않아요. 자녀들이 바르게 믿고, 잘못된 것들, 영적 전쟁, 잘못된 중보기도, 그러니까 다 회개하고, 중단하고, 바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까지만 해서, 기도는 많이 할수록 축복을 받습니다. 바르게 성경적으로 기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삽니다. 외로움을 모릅니다. 허전함을 모릅니다. 쓸쓸함을 모릅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흥탄할 시대가 되어져서 어찌 잘못된 것들이 너무 가르쳐지고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영적 권위를 어찌 함부로 행사하여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 허락하지 않은 기도의 범위를 넘어서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고통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혼란이 찾아오고 또한 조절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가정에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사라져가고 돈을 도둑질 당하고 삶을 도둑질 당하는 비참한 시경에 이르러 싸우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를 샘플 삼아서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기도는 참으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속에 산다는 그러한 열매가 나타남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되며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